영국의 영화 감독 J.A. 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는데 건강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나중에는 그의 사무실이 있는 계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의 계단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우연히 그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때때로 승강기를 이용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것이 반복이 되자 그의 습관으로 굳어졌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퇴근할 때에도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랭크라고 하는 영화 감독은 비록 스타 감독은 되지 못했지만 그가 은퇴할 때까지 다양한 역할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사람은 사람인데 정작 그 일의 성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삼국지연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량이 오나라와 손잡고 위나라와 싸우게 되었는데 위나라 사마의의 군대를 호로곡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유인해서 화공을 썼다 그럽니다. 불을 질러서 공격하는 화공을 썼는데 그야말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공을 쓰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계획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갈량이 몹시 탄식하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인데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구나. 그래서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탄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내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자기의 인생이 스스로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되었다 싶은 일들도 안 되고 말이죠. 또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허락하시면 그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굳이 옛 고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모사제인, 성사제천, 우리 그거 경험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위기와 하나님께 올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동안에 선지자 이사야와 또 미가 선지자의 가르친 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메소포타미아를 제패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에게 갑작스런 질병이 닥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너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삶을 정리해라. 내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예언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유대 나라도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기도를 취급하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셨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 첫 번째,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질병으로 고생하기 전에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또 심지어 이 아시리아의 사신이 들고 온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을 때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만큼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당황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유도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제가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유명한 유도 선수를 배출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학교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체육 시간에 체육을 안 하고 유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유도를 배웠는데 체육 시간마다 유도했어요. 유도복도 따로 입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골골해도 고등학생 때만 해도 2년을 유도를 배웠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실제로 사람을 던져본 적은 없는데 대련할 때 말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유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은메달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상당히 유명한 세계 대회입니다. 거기 은메달리스트였어요. 이 선생님이 한 번은 자기가 이 은메달 따던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준결승에 아깝게 금메달은 못 땄는데 준결승에 올라갈 때 상대 선수와 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 선수는 저기 나가 떨어져 있고 자기는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흔히 무아지경이라고 얘기하죠. 평소에 연습 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던 바로 그 자세로 어느 순간에 상대를 던져버린 거예요. 한판승이죠. 그 큰 대회에서 한판승이 쉽지 않습니다. 다 이 훌륭한 유도 선수들인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평소에 수천 수만 번 연습했던 것이 실전에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기회가 보이니까 생각해서 기술을 넣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무아지경에서 기술이 들어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던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인생의 급박한 순간, 긴박한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이 닥쳐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요,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일 이전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 해결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 죽을 거다, 집안을 정리해라, 그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과거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높은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애쓰지만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맨날 점치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부적이나 갖다 붙이고 그러는 겁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점쟁이가 집을 짓는 동안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해갖고 평생 동안 집만 짓던 여자분 말씀 드렸죠. 그러나 결국 집 짓다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어려울 때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소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뭔가 간절하게 구하면 안 들어줄 일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자동차 제조로 유명한 H기업을 세운 정모 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정 회장이 청년 때 인천에서 막노동을 할 때 일입니다. 이 노동자 숙소가 있었는데 밤이면 빈대가 들끓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요즘 빈대 없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빈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납작하게 생겼죠. 피를 빨면 납작한 빈대가 아주 통통해져요. 이 빈대가 들끓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방바닥에서 자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밥상을 들고 와서 딱 피고 침대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빈대가 좀 덜 괴롭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밥상다리 타고 올라와서 또 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 회장이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냈어요. 저기 세숫대야 4개를 가져와 갖고 물을 담고 밥상다리 4개를 그 물 담긴 세숫대야에 이렇게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대가 세숫대야 타고 올라오더라도 물에 톡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못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한 며칠은 편하게 잤더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밤에 자는데 빈대가 몸에 올라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세숫대야 갖다 놓고 못 올라오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올라오는가 싶어서 불을 탁 켜니까 빈대가 말이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공수부대 떨어지듯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 정 회장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야, 빈대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 나는 사람인데 빈대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이 정 회장의 이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큰 그룹을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빈대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빈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맹숭맹숭하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내 공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취급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다고 겉모양은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것도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손에 있는 피를 씻어라.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굴던 그 나쁜 행실을 버려라. 이래 말씀하셔요. 또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계명 지키고 선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203페이지, 신약 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이건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로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 지배하는 나라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의 백성을 구제했다고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막 권력 부리고 막 돈 빼앗고 이래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구제라는 말은 자비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뭐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구제가 같이 취급됩니다. 기도와 선한 삶이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선한 행실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를 정의롭고 바르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무엇인가 도모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미리 점수를 좀 따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풍성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일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평소에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 계명을 지키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